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38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이사야 38장을 우리가 봤는데,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이 나은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았고, 또 이것에 대한 징표로 하나님이 해시계가 뒤로 10도 이동하는 그 물러나는 것으로 확인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 사건을 기억할 때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서 19절은 그 히스기야가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발병 중에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과 또 하나님께 치유를 받았던 그 경험을 되돌려 보면서 애타게 기도하던 자신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공유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쥐적이었다 이런 것은 내가 예쁘게 새처럼 하나님께 노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애타게 소리치고 그리고 구슬프게 울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 쥐적이었다, 새처럼 울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웠다는 표현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종신토록 방황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처지를 원통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섭다고 벌벌 떨기도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정도면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훌륭한 왕이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그렇게 성숙해져 갈수록 점점 무서울 것이 없어질 것 같고 어떤 일이든 담대하게 넘길 수 있게 된다라고 기대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이 그러지 못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진다고 해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어려움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언제나 있습니다. 정신없이 들이닥치는 그 삶의 문제들 앞에서 완전히 담대해질 일도 우리에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그리고 문제들이 계속 같은 경험이 반복되어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인간의 방황이라는 것이 또 자신의 방황이 종신토록이다라고 지금 말해줍니다. 종신토록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종신토록 방황하다 보면은 힘들어서 우리의 소원이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육체라는 한계에 붙잡혀서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종신토록 힘들 텐데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의 간구의 내용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될 때까지 부르짖어라,
아니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도해라. 이미 응답 받았다고 믿고 기도해라. 금식해봐라 등등.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 방법이 얻어 걸리면은 이 방법이구나 싶은데 그 방법 다음에 또 쓰면은 또 잘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반복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방법론에 치중하는 우리에게 기도는 그런 것보다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소통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관계는 서로 대화할 때 꾸며내지 않겠죠. 있는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과 소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비참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방황하고 흔들리는 그 심령이 가난한 모습 그 자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지적이며 슬피 울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히스기야의 자세인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의 내 상태 그대로 말입니다.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내 앞에서 센 척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넘어지고 너희가 울고 불고 너희가 지적이고 그리고 원망하고 방황하는 것으로도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응답을 아니하실 리도 없겠지만 그 전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정립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고 한심하면은 하나님 일에 꼭 방해가 될 것 같고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어떤 이런 힘든 일들은 빨리 우리가 벗어내야 될 어떤 그런 죄악된 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아니다. 그 연약함으로 너하고 소통할 것이고 그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나하고 마주할 것이고 그 네가 지고 있는 짐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 같은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이 원리가 너무나 이상해서. 그래서 이 기적 같은 사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겁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육체라는 이 연약한 한계에 스스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라는 짐을 지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셔서 영광이 되셨습니다. 증명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증명해내시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우리의 역할도 그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한계를 지고 짐을 지고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고 불고 방황하는 것이 무엇을 만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승리의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내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어떤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실패나 절망이나 무지나 방황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센 척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당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겨 먹은 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시계도 뒤로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의 과거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과거에 후회도 있고 실패도 있고 절망도 있고 방황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참 어렵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했던 우리의 과거들입니다.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거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들과 못난 과거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해시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복된 자녀가 된 것도 내가 뭘 잘해서 만든 결과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된 소식을 되새기면서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충분히 방황하면서 아버지와 진실한 관계를 맺고 기도하면서 소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행운이나 우리의 간절함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방황하는 우리의 현실의 한계 속에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방황하는 그 속에서 위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승리가 될 줄을 믿으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유럽 종교개혁지 성지순례팀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큰 은혜와 배움을 얻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 군띠어양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어렵고 우리의 이런 육체적 한계, 현실적 한계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짐을 벗겨달라고,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잘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는 방법을 고민합니다.